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 사도행전 16장 25절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맞습니다. 네,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부모님에게 또 감사하는 참 복된 주일입니다. 저희 집은 형제만 5이, 여자가 없이 우리 부모님이 욕심도 많아요. 남자만 5을 낳았어요. 그중에 저희 집에 셋째가 제일 이렇게 영특하고 지혜롭고 믿음이 참 좋아요. 사람들이 크게 될 인물이라고 그래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셋째인데 근데 이 집안을 가만히 보면 참 요즘에는 아이들 키울 때 한 명, 2명 키우는 것도 굉장히 좀 버거워합니다. 참 어렵게 이렇게 키우고 또 들어가는 것도 참 많이 들어가고 정성도 많이 쏟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5을 정말 키웠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의 교육 방법은 이제 요즘쯤은 방목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 갔다 오면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방목이에요. 각자가 자기 일하고 밤 되면 들어오면 살아 있는 거고 안 들어오면 죽어 있는 거고. 뭐 신경을 쓸 여유가 별로 없었죠. 예.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일하시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활을 하고. 들어와서 저녁밥을 다 식구들이 먹고 설거지 다 끝나면 우리가 들어가서 부엌에 들어가서 먹는 거 챙겨 먹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챙겨주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들 바쁘게 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참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학교도 보내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과외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내온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그 전도관을 몇 년을 다녔어요. 근데 어릴 적에 전도관을 다니다가 뭐 이단이지만 믿음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 바로 앞에 전도관이 있는데 거기를 그냥 수시로 들락날락거리고 주일날에는 하루 종일 전도관에서 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고 나서 부모님이 이제 전도관 끊고 같이 교회 다니자 그랬는데 저는 그걸 딱 거절했습니다. 부모님이라도 신앙에 자유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걸 마음대로 부모님 선택할 수 있느냐. 부모님은 교회 가고 난 전도관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릴 적에 전도관 다니면서 훈련을 제대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전도관 다니려면 집 나가라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든 순간에 저희 집에 가서 가방 보따리 딱 들고 집 나갔어요.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우리 여기 풍남동 사거리 가면 시온 간장, 시온 된장 파는 그 집이 있잖아요. 여기 사거리 가다 보면. 저희 지사님 중에 한 분이 시온 잎을 팔고 시온 간장 파는 그 지사님 집이 있는데 그 지사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며칠만 나 좀 재워달라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저 부산에 있는
기장의 신앙촌에 거기 시원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다시 제가 편입을 하려고, 그리고 거기서 알바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전도관 학교를 다니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름에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그 집사님 집에서 이렇게 이제 같이 기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그럼 제 손목을 끌고 빨리 가자. 아버지가 너 기다린다. 집에 나왔는데 왜 들어갑니까? 안 갑니다. 아니다. 네가 여기 나온 다음부터 아버지가 한 줌도 못 주무시고 너를 늘 기다리고 있다. 가자. 근데 사실 집을 나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불편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일 힘든 게 그 집사님 집은 딸이 둘이 있어요. 딸이 둘이 있고 전 남자인데 그 애들이 저 또래인데 같이 생활하는 게 얼마나 좀 불편한지 몰라요. 남자 5만 있는 집안에 있다가 딸 둘이 있는 집에 제가 대리사위도 아니고 그렇게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밥 먹는 것도 또 눈치 보이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끌려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만약에 그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받아주지 않고 아들 하나 잊어먹었다 생각하고 그랬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저를 이렇게 이단에서 이렇게 건져주시고 저를 바른 길을 잘 잡아주시고, 그리고 신학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도 심어주시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희 아버지가 저 신학교 입학하고 나서 제 손잡고 동네에 양복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생이 됐으니까 양복을 입어야 된다고 양복을 딱 맞춰줬는데 그것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러면 색깔은 내가 골라야 되는데 색깔을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색깔을 고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양복을 입고 학교에 갔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너 왜 아버지 양복을 입고 왔냐 이러는 거예요. 야 인마 이거 내 양복이야, 이거 내가 맞춤 양복이야 했더니 그래 아버지 색깔이랑 아버지 색깔. 그래가지고 저는 양복을 입어도 집에 들어가고 나갈 때만 살짝 입지 나가서는 그걸 잘 안 입습니다. 아버지 양복이라고. 색깔은 아들이 골라야 되는데 색깔까지도 아버지가 다 골라줘서 그거를 오래 못 입은 게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래도 입고 다녀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저희 부모님 기도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부모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라고, 또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은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정말 누워있지 마시고 강건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또 자선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그 어버이 주일 아침에 절망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울과 실라고 다른 사람은 간수가 등장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 간수는 감옥 밖에서 이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들어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전도하고, 그리고 빌립보 시내 성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말하기를 이들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냈다. 이들은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을 아무도 아는 자가 없어요. 아무도 이들을 초청한 사람도 없고 환영한 사람도 없어요. 귀신 들린 여자만 이 바울과 실라의 정체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들은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계속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하는 말은 맞지만 아무도 그 귀신 들린 여자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걸 믿는 사람도 없고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어요. 계속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존귀하신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들은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다. 계속해서 그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여자에게 붙은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낸 겁니다.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다가 고발을 한 겁니다. 영업방해로. 그 여자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괘가 안 나오니까 복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관가에서는 이제 성을 소란케 했다 하는 그런 죄를 이렇게 뒤집어 써서,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이제 데려다가 매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매를 쳤는지 거의 좀 죽일 정도로 사람을 이렇게 매를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거반 다 벗기고 감옥에다 쳐놓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매인데 또 거기다가 양발을 높이 하늘을 향해서 들게 하고 발과 발 사이를 막대기를 대서 쫙 쳐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차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거기서 두 발이 매임을 받고 몸이 매임을 받고 거기서 꼼짝달싹 못하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날 일들이 다 끝나고 그리고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고요하고 사람들이 다 잠드는 그런 시간인데, 바로 그 깊은 시간에 감옥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 여러분 2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신라가 기도했다 그랬어요. 언제 기도했다 그랬죠? 한밤중이니까 가장 깜깜한 어두운 시간에, 적어도 한 12시나 12시 넘은 그 어두운 시간에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은 그럴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낮에 하루 종일 끌려다녔죠. 옷이 다 찢김을 받았죠. 매를 맞았죠.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습니까? 여기저기 아픈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신음소리가, 끙끙대는 소리가 날 뻔한 그런 참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시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감옥에서, 그 차디찬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이들이 힘있게 기도했는지 2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 옆에 있는 옆방에 있는 제수들도 그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들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제가 이 빌립보 지역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그 루디아가 회심한 그런 세례터가 있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던 감옥터가 있었습니다. 그 감옥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뜨거움을 가지고 막 열심히 살아계신 주를 부르면서 두 손 들고 기도했더니 거기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오더니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여기 떠들면 잡혀간다고. 그냥 막 감격이 있어서 막 기도를 했더니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뭘 하니까 여기는 위험한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다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어쨌든 열심히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또 옆에 있는 제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거기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7절을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예. 여기 아까 이쪽 줄 성경 함성 잘했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예, 이번에 여기 이쪽 두 줄 한번. 예, 갑자기 시작.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거 보니까 이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시작. 다시 한번.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하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그 다음에 그 밤중에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 감옥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거기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다. 여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무슨 자연 현상의 이런 사건이 아니라는 말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거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방해가 중단이 되고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들이 다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이 진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또 역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토가 움직이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기도할 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감옥에 바울과 신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바울과 신라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는 이 신호가 바로 이 지진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자동적으로 다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도할 수 없을 그런 환경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찬양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여러분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열려라 에바다, 주님 열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 열어주시고 벗겨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감옥 안이 갑자기 천국과 같은 곳이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감옥 밖에서 터지는 거예요. 이 간수가 자기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간수는 어떠한 일이 나타났습니까?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여러분 지금 간수가 뭐하고 있다 그랬죠? 예?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켜야지 왜 잠을 자고 있냐고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제가 처음 군대 생활할 때 자대 배치를 받고 그리고 부대를 들어갔는데, 부대 들어가서 첫 번째 보초를 쓰러 가는데 이제 저는 신병이니까 제대를 한 달을 남겨놓은 병장이랑 같이 보초를 쓰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초를 쓰는데 얼마나 저는 긴장하겠습니까? 그렇죠? 늦은 밤에 보초를 쓰는데 그 병장이 딱 초소에 가자마자 그 비 올 때 쓰는 우비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거를 땅바닥에 쫙 깔아놓더니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프를 한 장 들고 와서 그걸 또 쫙 깔아놓더니, 그리고 나서 몸을 가볍게 하더니 내가 지금부터 잘 테니까 누가 오면 빨리 나를 깨우라는 거예요. 그 저는 긴장이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제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 잠이라는 놈이 쫙 전염병처럼 퍼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말린 병이 잠자고 있는데 자꾸 그 이불이 나를 땡기는 거예요. 이리 오라는 거예요. 피곤한 자는 이리 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근무를 서야 되는데, 그래 자꾸 잠이 오고 졸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른발로 그 잠자는 병장을 오른발로 좀 밀어내고, 그리고 제가 옆에 거기 고목나무에 내미 붙듯이 그 병장 옆에 딱 붙어가지고 잠을 자는데, 그 잠을 자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환한 불빛으로 나를 지켜보는데, 그 천사가 아니라 그게 이제 주변을 감시하던 그 장교가 오더니 아무도 없으니까 후라시로 얼굴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꼼짝없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군장을 메고 일주일 동안 계속 돌았는데, 난 그때 병장한테 얼마나 내가 욕을 얻어먹었는지 몰라요. 한 평생 살 동안 욕을 다 얻어먹었습니다.
잠은 지가 먼저 자놓고 김병장 지금 있으면 내 얘기 들어라. 네가 먼저 자놓고 왜 나를 욕하느냐. 부산에 있는 김병장아,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간수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깜빡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옥문이 열린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성경을 보겠지만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감옥 문은 열렸지만 죄수들은 계속 그 감옥 안에 머물고 있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간수는 죄수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간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도망간 줄 생각했다. 그 생각이 계속 자기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실패의 생각이 계속 간수의 머릿속에 계속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칼을 빼어 이제 어떻게 해요? 자결을 하려고 했다. 로마 법에 의하면 그 당시 간수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을 가면 그 죄수들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간수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도망을 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신 이 간수가 그 다음 날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근심 가운데 이르려니 차라리 내가 자살을 해야겠다. 그러고 칼을 빼는 것입니다. 여기 참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말 죽어야 될 사람, 정말 힘들어할 사람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바울과 실라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죠. 매를 맞았죠. 옷은 다 찢겨갔죠. 그리고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정말 이 고난과 억울함과 진노와 고통이 이 바울과 실라에게 머무는데, 그러나 이들은 그런 환경 가운데도 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생각하고 그 가운데도 믿음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편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가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미래를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나에게 미래가 있다. 나에게 희망이 있다. 이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그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미래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미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을 따라 내 미래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따라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러나 이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간 줄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을 빼서 스스로 자결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아주 그 긴급한 순간에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8절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죽음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절망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불안감을 깨우는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28절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아멘. 여기 바울이 크게 소리질렀다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지 하지 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지 말라는 겁니다. 죽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네. 죽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는 큰 소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깨우는 소리,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소리, 여러분에게 미래를 주는 소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등불을 들고 정말 감옥 안에 들어갔더니 바울과 실라와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다 그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밤중에 아주 짧은 시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지만 그건 정말 이 간수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았다. 그 사람이 귀신을 내쫓고 감옥에 들어왔다. 감옥에 들어온 사람을 보니까 옷이 다 벗겨져 있고 온몸이 매를 맞아서 멍투성이다.
다 죽어가고 있다. 그들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들의 두 발에 착고를 채웠다. 그리고 내가 깊은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그들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찬양을 하고 기도하였다. 그들이 기도할 때 진동이 일어났다. 옥문이 열렸다. 그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다. 저들은 누구인가? 저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때 여러분 간수의 머리에 말이죠, 망치를 만 듯한 큰 충격적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들이 누구인가? 그럴 때 간수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누구냐? 바로 낮에 귀신 들린 여자가 한 소리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 그 여자가 무슨 소리 했습니까?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과 실라는 누구인가?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간수도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이걸 믿지 않았어요. 빌립보 사람 중에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나 간수는 지금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보내준 하나님의 종이구나. 또 이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구나. 이 간수가 믿지 않았는데 지금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 기적적인 일들을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하는 이 사실을 이 간수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지진이 일어난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옥문이 열린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저들이 매인 것 다 벗겨진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맞게 한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자신의 절망의 순간에 큰 소리로 자기를 깨운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다. 이 사실을 간수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구나. 이 사실을 간수는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수는 사도 바울 앞에 나아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30절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랬어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간수의 질문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31절 말씀입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의 가정의 주인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각자의 주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은 누굽니까? 귀신입니다. 더러운 영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돈이 주인이에요. 그 돈에 매달려 사는 사람입니다. 귀신이 들렸든지 여종이 됐든지 누가 돈을 점을 어떻게 치든지 상관없어요.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겁니다. 관원들은 명예가 그들의 주인이고 이 간수는 자기의 직장, 자기의 일터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는 것처럼 옥토가 흔들리는 것처럼 이것들이 다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지게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흔들리게 하는 거냐? 왜 하나님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소망이 다 끊어지게 하는 것이냐?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직장이 아니요 물질이 아니요 내 건강이 아니라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지진을 보내고 나의 인생을 흔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주 예수를 찬양하는, 주 예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자유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를 하는데 그 부흥회 기간에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그 찬양을 부르게 됐어요. 한참을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찬양을 잠깐 스톱시키라는, 잠깐 그만하라. 그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찬양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재물보다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명예보다, 이 세상 축복보다, 이 세상 건강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명예보다 귀합니까? 여러분 가족보다 귀하고, 여러분 건강보다 귀하고,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정말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 정말 이것을 인정하시는 분, 이런 분들만 이제 찬양을 합시다. 그리고 다시 반주가 나오는 거죠. 반주가 나오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찬양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렇게 고백하며 부르는, 찬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반주가 나오는 사이에 계속 침묵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르는 사이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구나. 내가 돈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남편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아내를, 내가 내 자식을 주인으로 내가 섬기며 살았구나. 내가 내 직장을 나의 주인으로, 내 명예를 내 주인으로 내가 그렇게 하며 살았구나. 사람들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이 질문이 우리에게 옵니까? 하나님, 나의 미래는 어떡합니까? 나의 가정은 어떡합니까? 내 건강은 어떡합니까? 내 미래는 어떡합니까? 내 직장은 어떡합니까? 이 어떻게 여러분, 이것의 정답이 무엇이냐? 예수를 주인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나를 푸른 주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간수가 그날 저녁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를 다 씻겨주고, 그리고 식구들에게 세례를 받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육체 아픈 몸을 씻어주는 거지만 그 식구들에게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모든 상처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맨 하반절에 보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이 집안은 이날 밤에 크게 기뻐하는 집이 아닙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크게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을 때 어떠한 슬픔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주 예수가 나의 주인 될 때 주님은 그것을 다 소망의 것으로, 기쁨의 것으로, 감사의 것으로, 또 축복의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다가온 것이, 그것이 큰 축복으로 된 거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나간 것이, 그것이 큰 축복이 된 게 아닙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환경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그것이 다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 해야 되는 최고의 일이며 최고의 축복의 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예수께로 가면 짐이 무거우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